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7절부터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터키시 딜라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터키시 딜라이트. 저기 보이는 젤리, 사탕같이 보이는 저것이 터키시 딜라이트인데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 보면 하얀 마녀가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저 에드워드에게 터키 사탕으로 유혹합니다. 에드워드는 이 터키 사탕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서 자기 남매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자기 남매를 마녀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에드워드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그 사탕, 저것이 바로 터키시 딜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죄가 마치 저 터키 사탕처럼요,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의 유혹, 그리고 성적인 쾌락의 유혹, 약물이나 이런 중독의 유혹, 권력과 명예의 유혹, 거짓과 편법과 불법의 유혹, 게으름과 나태의 유혹, 또 이 주일이 되면 헌금이나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에 대한 유혹, 이런 이렇게 터키시 딜라이트, 터키 사탕 같은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집트 바로 왕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치면 경호처장격인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주인의 신임을 입어서 가정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0대 초중반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시죠? 만찢남, 만화에서 찍고 나올 것 같은 남자, 이 꽃미남을 가리켜서 만찢남이라고 하는데요, 만찢남과도 같은 요셉에게 이 보디발 아내가
계속해서 동침하자며 추파를 던졌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서 여주인과 요셉 단둘이 남은 그 자리에서 여주인은 요셉의 겉옷을 단단히 붙잡고 자기와 동침하자며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셉은 겉옷을 버려두고라도 죽기 살기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날 우리처럼 혈기 많은 청년으로 그 안에는 욕망도 있고 성적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악한 죄성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치명적인 유혹, 터키시 딜라이트, 이 터키 사탕 같은 치명적 유혹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시시각각 유혹, 죄의 유혹, 즉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도한 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오늘 말씀으로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유혹이 오면 안 된다라고 단호히 우리의 자유의지로 단호히 노라고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와서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듣기를 거절했다. 노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예 함께 있는 자리에는 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거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것. 특히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기서 밖으로 나가다라는 영어는 ran out of입니다. ran out of. 이 말은 밖으로 그냥 뛰쳐나가 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가 포로로 잡히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달아나는 모습이 바로 ran out of입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죄의 유혹이 달콤한 터키 사탕처럼 문을 두드렸을 때 뭐 한 번은 괜찮겠지. 다른 사람 보는 사람 없는데 어때? 주인의 아내와 한 번 유혹에 넘어가면 더 큰 지위와 더 큰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유혹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단호하게 듣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 노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셨을 때 안 됩니다. 노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 생기면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호한 결단, 유혹 앞에서 죄악 앞에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고 도망친 이것이 바로 요셉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도 단호하고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죄짓게 만드는 악한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변화시킬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죽기 살기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험한 환경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술병을 식탁 위에 놔두고 냉장고 안에 여러 개를 놔두면서 어떻게 술 취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온종일 게임이나 유튜브에 몰두하면서 어떻게 안일함과 나태함의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악한 환경을 달아나든지 치워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느 교수님께서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신방할 때 혼자 사는 여성도 가정을 신방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신방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답은요, 반드시 목사 혼자 가지 말고 사모나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 가라는 거죠. 절대로 목사 혼자 아무리 위급해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은 혼자 부득이하게 오게 되었을 때는 대문 앞에서 대문을 열어놓고 서서 신방을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사라도 죄의 유혹과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피하고 멀리하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피하는 것입니다. 악한 환경을 치워버리고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노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에 듣지도 않았다,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혹받아 나는 하나님께 죄지을 수 없다라고 노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하고 뭐 상의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본 게 아니라 그냥 노,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성적 유혹, 거짓의 유혹, 물질의 유혹, 각종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는 상의하거나 변명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노라고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지을 수 없다. 나는 죄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16세기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는데 제자들이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say no라고 말하라. 둘째도 say no. 셋째도 say no라고 말하라. 그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죄의 유혹은 정말 불길처럼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약하고 무력할 때가 많습니다. 약하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죄의 유혹,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빠뜨리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치워버리고 죽기 살기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노라고 say no, 노라고 거부함으로써 결단하심으로써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죄의 비참한 결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노라고 말해야 되고 또한 이 유혹과 죄악을 범했을 때 받게 될 결과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치명적인 터키시 딜라이트, 달콤한 터키 과자의 유혹 앞에 요셉이 떠올린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 내가 어떻게 주인의 그것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인 자신을 가정총무로 믿어주고 소유를 맡긴 내가 이 주인과의 신뢰의 관계를 도저히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은 주인과의 이 신뢰가 산산조각 날 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도저히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유혹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성적 범죄에 빠짐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형통과 축복이 사라지고 장차 심판받을 것을 그가 염려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터키 사탕처럼 때로는 치명적이고 때로는 달콤하게 다가오는 찰나의 유혹, 이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행동이 이 유혹과 제약이 내게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고 내다보았다는, 그 순간에 결과를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성군, 우리나라에서 뭐 성군 하면 대부분 뭐 세종대왕이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성군 하면 다윗을 떠올립니다. 다윗이 그런데요, 그 훌륭한 다윗이 하루아침에 깡그리 모든 것을 잃고 넘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목욕 중인 바세바란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 남편을 전쟁 최전방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후에 1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1년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이 다윗이 드디어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시편 51편의 시가 회개의 시입니다. 그때 불렀던 회개의 시인데요, 그 중에 시편 51편 11절 12절 중에 일부를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그동안 1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 자기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그 유혹에 빠진 후에 1년간 다윗의 영적 상태가 여기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 버림받은 것 같아.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나를 떠나버리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통,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다 사라진 그 비참함, 지옥 같은 나날을 다윗이 1년 동안이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만일 다윗이 유혹의 순간에, 그 성적 유혹의 순간에 이 찰나의 실수와 범죄가 가져올 저 끔찍하고 기막힌 비참한 고통과 영적 죽음과 같은 저것을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혹이 엄습할 때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운전대 앞에서 우리가 순간 상대방의 잘못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터뜨리고 입으로 욕하고 저주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후회와 왜 그랬을까,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혈기를 내고 분노하는 순간 혈압이 상승합니다. 몸에도 좋지 못합니다. 건강도 해치죠. 그리고 그런 비난과 원망의 말로 관계가 서먹해지고 산산조각나고 깨져버립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러는 순간에 그 이후에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가 막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저 역시도요, 혼자 있을 때, 은밀할 때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 성적 쾌락의 유혹, 물질의 시험, 그리고 분노와 혈기의 이런 시험과 유혹들이 올 때, 슬며시 찾아올 때 제가 그 순간에 이것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했다가 관계도 깨어지고 주일날에 목사가 완전히 유혹에 넘어져 설교 강단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외치고 있는 그 모습, 성도들에게 아무런 은혜도 끼치지 못하는 그 모습, 이것을 생각하므로 저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절제하려고 합니다. 찰나의 유혹은 특히 사탕처럼 달콤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마음의 관계의 몸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어떤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유혹에 한번 눈 감고 넘어지고 빠짐으로 얻는 찰나의 기쁨보다는 그 실수와 제약된 행동이 가져올 큰 비참한 결과를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염려와 절망에 사로잡히는 내 마음, 몸에 혈압이 상승하고 몸이 아파오고 다운되는 것,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있고 깨어지는 것,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가 막히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 이런 제약과 유혹의 결과를 떠올림으로써 이 찰나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은요, 매사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또한 이 죄가 가져올 비참한 고통과 결과를 떠올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을 그 순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39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2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39장에서 창세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요셉이 유혹받고 감옥에 가고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전제는 요셉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요셉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매 순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기에 이제 은밀한 결정적 유혹이 왔을 때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었까. 요셉의 관점은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죄악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은밀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셉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성에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쇠고랑에 발이 채인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찬송했다는 말은 감옥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통증이 오고 발에 쇠고랑이 묶여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 속에 누군가를 불평하고 앞날을 두려워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도대체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들이 매사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니까 감옥에서도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목회자 양성소인 고려신학대학원 교정에 보면 딱 저 비석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과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생애를 지배한 삶의 모토가 바로 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의미는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심지어 은밀하게 유혹받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 중에 폴 에이징어라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아실 텐데요. 폴 에이징어는 1993년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합니다. 그리고 이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에 어깨에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는데 조직 검사 결과 암을 판정받습니다. 완치 가능성이 없다는 이 판정을 받고 이 폴 에이징어는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믿음이 섞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것을 확신하며 체험하면서 암까지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지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없고 암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났더라도 어떤 유혹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특별히 은밀한 유혹과 고통 속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 매일 의식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강한 것처럼 보여도 연약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피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노라고, say no라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주옵소서. 유혹과 죄악이 가져올 비참한 결과, 그 고통 우리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결과를 생각하므로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은밀한 순간, 고통의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매 순간 의식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남교 모든 성도가 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으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단호히 피하게 하시고 say no라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과 제약이 가져올 비참한 결과를 생각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순간, 고통의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 죄의 유혹과 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단호히 거절하고 제가 가져올 비참한 결과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서울남교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교회와 가정에 오병이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계절과 주실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4대에 걸쳐 서울남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드린 모든 성도의 감사의 예물까지 주님 흠양하시고 적은 것에 감사한 자 더 크고 많은 선물로
복된 것으로 주여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세상 유혹과 시험이 와도 단호하게 결과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